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네, 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 여러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인데 과연 이게 복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면 복입니까? 애통하는 자, 복입니까? 온유한 자, 복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일까요? 보면은요, 그 하나도 복이 될 수가 없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전환시키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심령,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이 가난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가난. 상대적인 가난은 내가 저 사람보다 없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덜 가지고 있다. 절대적인 가난은 나는 그냥 가난하다, 다 없다, 그걸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가난은 무조건 가난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없는 걸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의 영혼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영혼이 너무 곤고한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 벼랑 끝에 몰린 자, 꿈도 없는 자, 소망도 없는 자, 그냥 절망,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상태가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는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해 있는 탕자의 비유.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나 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허랑방탕, 흥청망청 놀다가 이제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돼지를 기르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까지 떨어지나 바닥 중에서도 처참한 그 바닥에 떨어지게 되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사료, 쥐엄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것이라도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거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먹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혼을 냅니다. 배를 움켜줍니다.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바로 그 상태, 둘째 아들의 그 상황이 심령이 가난한 자,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 그런데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던가. 종들도 배부르게 먹고 등 따뜻하게 지내면서 살았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단 말인가? 둘째 아들이 그 상황에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면,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다면, 선택지가 있었다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 전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탕자가 어떤 상태입니까?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 보자면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상태가 되니까 이제서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니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을 입구에서부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거짓골로 돌아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괜찮습니다. 거짓골도 괜찮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드디어 왔으니까 좋은 옷을 입혀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요. 좋은 신발을 신기우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내가 즐겁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환영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아들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까지 내몰렸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아버지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천국을 경험합니다. 물론 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도 천국이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천국을 누렸는데 천국이었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밖에 나가야지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가보니 알게 됐습니다. 뭐죠? 나가보니 내가 지금 아버지와 있었던 그곳이 천국이었구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작은 아들의 이 상황을 생각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는 것이 정말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됐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소망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더니 무엇을 누리느냐? 복을 누려요. 천국이 저희 것이 되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정말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베드로,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 있지요? 누가복음 5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왜?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어부로 자란 사람이에요. 어부로서는 베테랑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낯선 남자가 찾아와요. 예수라는 자가 찾아옵니다. 예수라는 사람 원래 직업은 목수랍니다. 30년 동안 목수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가오더니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목수가 어부에게 저쪽 가서 물고기 잡으라고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이미 던졌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근데 뭘 안다고 목수라는 자가 와서 예수라는 자가 와서 다시 던지라고 합니다. 안 잡힐 것이 뻔히 알아요. 그물 던지라고 합니다. 안 되겠다 하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저기다 던져보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라고 예수라는 자가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물고기를 조금이라도 잡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그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 어부 인생에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어부의 삶,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 고기를 잡지 못하면 자기도 굶고 가족도 굶고 끼니가 굶게 되고 모든 사람이 힘들게 살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가 민망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되었던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내가 가난한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했더니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만선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지요. 그 자리가 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이제 좀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령이 가난하면요, 누가 책임지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내 심령이 약해요, 하나님. 내 심령을 어찌저찌 좀 만져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자세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요,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좋아요.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 그래. 천국도 말씀하셨구나.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다?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천국이 뭔데요? 천국 여러분들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천국 하면 어디를 떠오르는지 아세요? 죽어서 가는 곳을 떠올립니다. 죽어서 가는 곳.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 계셔요, 안 계셔요? 천국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죽어야지 갈 수 있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천국의 원뜻을 보면은요,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아니죠. 천국을 원래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옛날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을까요?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 명령에 영향력이 끼치는 곳은 곧 왕의 나라입니다. 왕의 영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지켜지는 곳, 그 말씀에 영향력이 미치는 곳, 그 모든 것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죽어서만 가는 나라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미치는 곳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계신 곳,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 여러분들이 누워 계시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대로 살고자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지금 교회, 가정, 회사, 직장, 누군가 관계를 맺는 곳,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을 할 때 영적인 파산 상태, 절망 상태, 벼랑 끝 상태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다?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다. 그래요. 내 심령이 가난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넘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빈 그물로 돌아왔어요.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누구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무엇을 만나죠?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부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제 죽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요, 뒤로도 갈 수 없어요. 바로 그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딘 줄 아시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싫어해요.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하다면, 그 속에 벼랑 끝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만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복되다, 복되다,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비어있는 그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홍해바다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요, 되지치는 절망적인 일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복이 맞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맞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 성도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여자 집사님이세요. 결혼하고 시댁이 갔는데 속았답니다. 아, 내가 속아서 결혼했어요, 목사님. 속아도 철저하게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목사님. 왜요? 무슨 일이세요, 집사님?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아니, 몰랐어요. 집 안에 뭐가 있냐면 사당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당이 있어요. 이상한 분위기. 집 안에 절을 운영하더래요. 그 집이 절을 운영하는 집이었습니다. 집성촌이었는데 마을 전체가 절이 있고요, 집집마다 사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남편은 자기 집에 사당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답니다. 속아서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 봤더니 집안에서 시행해야 되는 제사가 8개나 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8개. 자기는 속아서 결혼했대요. 집사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런 곳에 시집가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을 겁니다. 교회에서 놀면서, 교제하면서, 띵까띵까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 못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렇게 척박한 상황에 내몰리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칙을 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나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빈궁한 상태입니다. 내 마음,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내가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후퇴하고 양보하면 그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절대로 거기 안에 시댁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하루는 시어머니가 부르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며느라, 너 정말 독하다. 너 정말 독하다. 근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다, 야. 네 년이 어쩌다 그렇게 독하게 됐는지 나도 그 양반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몇 해 지나지 않아서 권사님이 되셨대요. 그 집사님이 그 집 며느리가 된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저주잖아요. 저주예요. 그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절벽 한가운데서도, 홍해바다와 같은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주님, 내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고 철저하게 믿음을 더 견고하게 지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당을 운영하는 시어머니를 권사로 전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는요, 복이 맞아요. 집사님은 사당이었던 그 자리에서 천국을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벼랑 끝에 혹시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 건강으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 재정적으로 아무 소망과 희망도 없는 그 상태, 관계의 문제로 있어서 허덕이고 있는 그 상태, 여러분들, 그 자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소망이 없어요.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 먹으시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